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주시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더 깊은 진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한 자락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하고 선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부터 오늘 본문 6장까지 통해서 교회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즉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진리에 서기 위해서 교회가 따라가야 할 마지막 교훈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피하라, 하나는 따르라. 그래서 먼저는 피해야 될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6장 4절부터 5절까지 언급된 그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들을 피해야 되고 그 복음이 야기시키는 교만, 변론, 언쟁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피했다면 이제는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6가지 덕목. 바울이 이 6가지 덕목을 원어로 보면요, 둘씩 묶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우리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칭한 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아는 자들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들이 발동되게 됩니다. 그 의롭게 살고 싶은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의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우리 경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경배,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태도가 경건이니까 이 경건과 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덕목들이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당연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은 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과 탐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태도와 행동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내와 온유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덕목들, 의, 경건, 믿음,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인내가 있어야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유는 인내가 올바르게 표출되어야 되는 자세와 태도예요. 인내할 수 있지만 기질과 비방과 분노로도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관용과 친절로 우리의 인내가 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특별히 마지막에 말한 인내와 온유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덕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덕목들이겠죠. 바울은 이렇게 6가지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늘 치러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일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교훈을 피하고 그리고 이 6가지 덕목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에 나온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이 육신의 삶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취해야 되는 영적인 열매를 말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6가지 덕목 있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취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답, 보증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준 후에요. 바울은 끝으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악한 길을 피하고 선한 길, 좋은 길을 쫓아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크게 보면 3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의식하기, 그리고 상상하기, 그리고 바로 알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의식하기인데요. 뭘 의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돼요. 우리 6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전할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너가 이 교훈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즉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우리는 죄와 거짓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죄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혈기대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교훈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겠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춰질 때에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상상하기예요. 무엇을 상상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상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4절 전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주로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날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임하면, 내가 그 천국 길에 갈 때 그때가 되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사도 바울이 늘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실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상상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유일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 통치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탐심에서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돈과 물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과 주권을 가진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 비결을 말한 후에 한 번 더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에서 말했던 탐심,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빠지지 말라는 이 당부를 이번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한 번 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냐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즉 교만, 분열, 탐심에 돈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쉽게 흔들리고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한 교훈인 17절, 19절을 요약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가진 돈을 늘 나눠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사업을 감당해라. 그래야만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을 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나눴던 이 디모데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이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과 돈의 유혹과 남들과의 비교 의식 가운데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의식하고 상상하고 바로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꼭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 순간순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나에게 펼쳐질 거야라고 천국을 상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꼭 오늘 선한 싸움을 이겨내시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시며 그 비결을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을 상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돈의 유혹에 맞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싸움의 승리 비결은 세 가지를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주님의 재림을 상상하기,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일에 힘써 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